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노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욱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또 성장하게 하실지 기대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신앙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좀 나누어보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질문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속상하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으실까? 나에게 복 주신 것을 하나님 후회하시지는 않으실까?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을 후회하시지는 않으실까? 나를 지으신 것을 하나님 후회하시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기록된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죄된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셨고 후회하셨으며 또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모든 계획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으며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상한 때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상황에, 그때에 바로 창세기 6장을 이어서 보면 믿음의 사람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소개됩니다. 이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소개되는 것을 보는데, 의인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인은 불의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불의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겨내며 구별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불의를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노아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자로 칭함받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선한 도전이,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앞에, 하나님의 후회하심 앞에,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앞에 죄악에 물들어 있지 않았던 진리와 함께 기뻐한 사람이요, 또 믿음으로 죄악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불의를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요,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노아였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얼마나 듬직하고 기특하고 예쁘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 시리즈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고 배울 때, 우리도 이 믿음을 닮아 한 주 한 주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속상하심 앞에, 하나님의 상하는 마음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남겨진 은혜를 입은 자,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미리 들려주셨는데, 노아는 앞으로 닥쳐오게 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지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 향유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또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날을 믿고 깨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늘 이 준비하는 믿음, 준비된 믿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들어 사기가 꺾여 있을 그 당시에,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이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그때, 소년 다윗이 나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 패기를 들은 사울 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윗을 부르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7장 34절부터 이하 말씀인데요,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부터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준비된 믿음이 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하루하루 그 위기, 작고 큰 위기 앞에 작고 큰 승리를 이루었던 삶,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믿음을 향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양치는 자리, 양을 돌보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작고 큰 승리를 이루어내십시오. 믿음으로 문제를 향하여 정면 승부를 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의 발톱에서나 곰의 발톱에서나 살리시며 골리앗과 같은 큰 위기의 순간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준비하는 이 믿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요, 이 준비하는 믿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준비된 상태로 즉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앞으로 닥쳐올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산 꼭대기에 이르러 이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의 규격은 그 길이가 300규빗, 또 그 넓이가 5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무게만 1만 5천 톤이 넘습니다. 그 규빗은 고대 이집트 바벨로니아에서 사용한 길이의 단위인데, 이 팔을 쭉 뻗었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로 약 45cm에서 65cm의 이 길이를 뜻하게 됩니다. 대략 방주의 그 길이는 총 3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약 135m가 되고요. 이 135m는 축구장 3개가 더 넘는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요, 1만 5천 톤이 넘는 질량을 갖고 있고 축구장 3개가 더 넘어가는 사이즈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땡볕에 홍수가 오지도 않는, 조짐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만들라고 하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요, 즉시 산 꼭대기에 이르러 지시한 대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노아는 이 어마어마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을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순종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또 지체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지 말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혹은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업적과 대단한 무언가를 해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무언가로 만족스러운 일을 하기 이전에,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듣고 순종하는 일을 즉시 해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또 정죄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산 꼭대기에 이르러 배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정죄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가 오지도 않는 상황 중에 갑자기 축구장 3개가 더 넓는 어마어마한 그 길이의 방주를 갑자기 만들어가는 이 노아를 볼 때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얼마나 헛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 교회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합리적인 방편과 이성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으로만 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해서도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길이 없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길이 없는 그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호흡마다 인도해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이성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고 사람의 마음이 죄악에 물들어 어떤 생각도 거룩하지 못한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과 함께 멸하겠다. 너는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내가 이제 이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모두 쓸어 없어버릴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짐승도 수컷과 암컷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이 진리와 함께, 진리를 붙드는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살아남게 하여라.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이 언약,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며 즉시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라 하셨던 생명들과 함께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의 비전의 두 축 중 하나는 바로 이 방주입니다. 등대와 방주가 우리 교회의 두 축이 되는 비전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대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세상과 또 사회에 죽음뿐인 세상의 즐거움의 그 끝을 쫓아가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라는 이 거룩한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는 방주와 같은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바라봄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우리의 믿음이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며, 하루하루 작고 큰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최대의 위기와 같은 골리앗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에도,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승리케 하신다는 신뢰함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합당한 사람,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의 때를 이루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시고 속상해 하시고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셨던 반면에 누군가를 보시고 기대하시고 소망을 두시며 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용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마중물로서 이 노아와 방주를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를 향해 있을 때, 또 교회된 성도님들의 삶을 향해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후회하심보다 기쁨과 기대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 영원한 생명 앞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진리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이 방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고 함께 진리를 통하여 살아남게 하기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힘쓰고 땀 흘리며 또 눈물 흘리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그 양을 치는 자리였고 노아에게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대성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 노아와 같이 쓰임받고 싶다는 한 가지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